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낚시꾼이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큰 놈을 잡았대요.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래? 그럼 내 소원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예, 세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야, 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다섯 가지가 있는데 소원이 다섯 가지 들어줄래? 그랬더니 그건 정말 어려운데 전 세 가지밖에 못 하는데요. 물고기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 가지는 들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전 정말 안 돼요.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세 가지 하는데 물고기 보니까 물고기가 벌써 숨이 넘어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요, 탐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가 그 욕심 갖고 살다가 욕심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왕이 어느 포도원을 지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그것 좀 줘라.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마찬가지,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막 시금을 전폐하고 나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 여왕 이세벨이 뭘 그렇게 당신 밥도 못 드시고 그렇게 시금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 포도원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갖고 싶은데.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얘기했다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들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를 잘못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봇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도원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개의 먹이가 돼서 처참하게 죽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 마지막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가톨릭은요 9계명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십계명은 카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십계명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일본에 나는 너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난 내 하나님이라를 1계명으로 해갖고 9계명까지만 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제1은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부터 10계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카톨릭은 행동까지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행동까지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탐내는도 죄라고 그래요.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생각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돈 3천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큰 돈이죠. 1년 모아도 못 모으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누구는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그 여인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땅 깨버렸어요. 예수님 발에다가 땅 깨버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오늘 생각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은 생각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 스스로 막 떠올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주입된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애기들이 엄마 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자꾸 그 말을 주입하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에게는 뭘 생각을 넣어줬어요? 도둑질하려고 예수 팔아서 돈 벌 생각을 이미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곳에 산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극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없었는데 극적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정적들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아유 저 어린 사람이 40살짜리가 무슨 대통령을 해 막 손가락질 했다고요. 근데 존 F 케네디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년 안에 저 달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생각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딱 9년 만에 69년도에 아폴로호가 달나라에 루이 암스트롱이 착륙합니다. 달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달나라로 갔던 거예요. 국민들의 생각을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했던 그 아유 저 어린 대통령 애송이 대통령이 뭐해? 근데 그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리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고 그 생각을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링컨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새엄마인데도 아이에게 매일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구두를 맞춰주려고 구두방에 갔대요. 구두를 맞춰주려고 구두방에 갔는데 두 가지 중에 샘플이 있잖아요. 옛날엔 수제하니까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두도 이쁘고 이 구두도 이쁘고 애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링컨이 선택을 못해요. 그 다음 주에 다 만들어 가져왔더니 자기가 생각한 2개 구두에서 이쪽 구두하고 짝짝이를 만들어 갖고 가져왔대요. 그랬더니 구두방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 삶을 산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결단 없이 살면 남이 결정해 준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이 시급 10,000원 준다 그러니까 시급 10,000원짜리 인생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누구는 회당 출연료가 5억이라면서요. 예? 예? 드라마 뭐 회당 출연료가 5억이라면서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뜻을 가지고 내가 뜻을 품고 가면 달나라도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줄 거예요. 우리 마음 놓고 있으면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다음 말은 또 이래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데 저 어릴 때도 보면은요 동네 아저씨들 막 있어요. 형들 사랑한다면서 저 꼬집. 근데 저도 그랬어요. 막 우리 조카 애들 연지 저한테 엄청 꼬집힘 당하고 괴롭힘 당했는데 이쁜데 왜 꼬집는지 모르겠어요. 네?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행동. 사랑하면서도 에휴 저놈은 똑바로 못해. 자식 우리 아버지들 보면 자식 꼭 이렇게 아유 저 못난 놈 사람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이 비뚤어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자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한 개의 성 빼앗으려면은 전쟁 치러야 됩니다. 전쟁 안 치르고 이길 수 있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서 우리 김영정 목사님 벌써 40년 전이시겠죠? 미도파 백화점에서 모자가 있는데 20만 원짜리 모자더래요. 40년 전에 20만 원짜리 모자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지는 못하고 가서 써보고 써보고 내려놓고 써보고 내려놓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이인리의 법칙이라고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업안전공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큰 사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 큰 사고가,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300번의 미세한 사고가 나고 29번의 중요한 사고가 나고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나기까지 329,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저 96년인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두두둑 두두둑 했다면서요. 계속 다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기둥 치우고 거기다가 입점 하나 더 하려고 만들고 구조 변경하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게 난다는 거죠. 근데 전 우리 생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한 300번은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리가 중대 재해 날 정도로 나에게 중요한 일 벌어질 때 한 300번은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29번은 입으로 한번 되뇌이지 않아요?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그리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품고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고 형제에게 나가라 이 바보야 욕하는 사람이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 통제받고 통제하면 내가 지킨다면 마음을 지킨다면 그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좋은 생각, 좋은 뜻 품으면서 나아가야 탐내지 않습니다. 가론 유다 되지 않고 아합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처참하게 저주받으면서 죽었어요. 탐심이 심했던 사람들 가론 유다와 아합이 생각해 보세요. 가론 유다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누구는 창자 찢어 터져서 죽었다 그러고 한 성경 말씀이 누구는 목 매달아 죽었다 그러고 아합은 어떻게 죽었어요? 개들이 살점 뜯어먹어 죽였어요. 탐심의 끝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탐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있어요. 오늘 여기 십계명을 읽었던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이런 얘기야.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난 돈은 많이 벌기 싫고 적당히. 어?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딱 보면. 우리 말이라도 좋게 생각해야죠. 자녀들에게 축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너 큰 사람 될 거야. 너 위대한 사람 될 거야. 전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 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꼭 그랬어요. 넌 정말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너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너 지금 보자니 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넌 좀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다. 어? 목사님 데리고 도봉산갈비 한번 데려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람 되더라고요. 그렇게 축복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생각을 주입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세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재능과 능력과 힘과 권능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내게 주신 그 은혜, 은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찬송하다가 잠깐 멈춘 이유가 이겁니다. 왜 멈췄겠어요? 변화가 없어요. 지난주보다 잘해야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져셔야 돼요. 더 앞서가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데 내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은사를 개발하는데 제발 집중하세요. 그러면 딴 생각 안 들어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교회 비난하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 안 나요. 하나님 보게 되지. 왜 사람들이 보입니까? 교회 와서 아유,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저 사람 왜 행동이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은사 여러분 갖추십시오. 주문합니다. 첫 번째, 의인데 외모의 은사 갖추십시오. 옷도 요즘에 싸잖아요. 이쁜 거 입으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들 2년 전에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다고 어느 그 아카데미 인문대학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를 가르쳐 보라고 한번 그래가지고 제가 참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러고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처음에 가르친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 이 옷 있죠? 와이셔츠부터 맞춰 입으세요. 그랬어요. 기성 와이셔츠 입으니까 목이 안 맞던가 팔이 안 맞던가 넥타이가 목하고 딱 조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단에 딱 올라와. 여러분, 그러면 신뢰하게 됩니까? 여러분, 유재석 씨 옷 입은 거 보세요. 깔맞춤이에요. 딱 구두, 넥타이, 와이셔츠. 물론 코디네이터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앞에 서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재밌게 하고 누가 알아듣게 하려면은 여러분, 깔맞춤하고 다니십시오. 깔맞춤. 외모의 은사 잘 갖추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쁘고 아름다운 거 모습 보기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면 어때요? 내 생각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예? 왜 우리가 쭈그러들고 그러죠? 아, 옷이 쭈그러져 있고 왜 때 못 없고 그러니까 쭈그러드는 거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당당하지 않고. 두 번째, 재능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들으니까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의 은사 위해서요, 책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거의 80대신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나요?
그분이 말씀이 되게 깊이가 있는데 그분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말씀이 이렇게 잘 전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말씀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고민했더니 성도들에게 실마리를 풀어줄 말씀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내 수준에서 계속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게 필요한데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겨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 재능의 은사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질의 은사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야곱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이 끈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강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으지 말고요, 제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줍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하나님 안 채워주겠어요? 하나님 쓰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번째, 끌리는 은사. 하나님께 끌리는 사람이 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는 사람 되십시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사람 찾아오는 사람 되십시오. 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 말 안 해요. 내 생각 안 해요. 내 뜻 안 전합니다. 좀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축구가 90분이잖아요. 그럼 22명이 하면 개인적으로 공이 날아가고 패스하고 그런 시간을 다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 축구의 황제가 누구예요? 펠레 아닙니까? 펠레가요, 시합할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 가지고 있는 시간이 1분 내외밖에 안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펠레가 공 몰고 뭐 주구주장창 다 몰고 다니면서 축구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받으면 바로 제끼고 패스하고 움직이고 패스하고. 자기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말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반응해주고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이 끌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저 사람 만나면 내 속이 시원해졌어. 왜 속이 시원해질까요? 내 속이 내 말을 했으니까. 근데 저 사람 만나면 답답해. 왜요? 말하러 왔는데 듣기만 하고 가니까 에휴, 그렇잖아요. 여러분, 끌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 외모의 은사, 재능의 은사, 물질의 은사, 끌리는 은사, 하나님이 오늘 태초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삶을 바꾸시기로 결정했다면 은사를 준비하는, 그 은사를 준비함으로써 내 생각이 온통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너무 식상한 얘기인가요? 큰바위 얼굴, 여러분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 아시잖아요. 큰바위 얼굴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했죠? 우리 저 바위에 있는 저 멋진 사람, 우리 마을의 리더로, 지도자로, 우리 동네의 시장으로 분명히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봤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왔어요? 정치가가 왔어요. 저 정치인이 드디어 우리 나라를, 우리 동네를 이끌 높은 정치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쟁이였어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처럼 거짓말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두 번째, 돈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 돈 많은 사람이 저 사람 그 재력 가지고 우리 나라를, 우리 마을을 살리겠구나.
우리 마을을 부유케 하겠구나. 알고 봤더니 지 돈 10원 한 푼 쓰기 아까워하는 샌님이었어요. 노랭이였어요. 쫓겨났어요. 세 번째, 누가 왔어요? 군인이 왔어요. 싸움 잘하고 힘 있는 군인이 왔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정말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바로 큰바위 얼굴 그 주인공이구나 그랬더니 그 힘 가지고 사람들 짓밟았어요.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그 소년의 이름이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한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것 좀 도와줘요. 마을에 이거 있는데 도와줘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어니스트가 뭐가 돼요?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은 유능하고 품성이 넓고 능력 있는 그 사람일 거라고 바라봤더니 그 어니스트라는 작은 소년이 바로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바라보시면서 삽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보고 듣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내 생각 속에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얼굴을 집어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나의 인생 살아봤니? 그건 아니잖아. 걔가 너의 인생 살아봤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남의 사람 살아가는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빠져서 내 눈이 남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예수님께 뭐예요? 내가 저 연못에 못 들어가서 제 이 눈이 아니라 이 다리를 안전뱅이 못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뱅이는 뭐래요? 예수님이 들어서 연못에 던져줄 줄 알았는데 뭘 봤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야, 네가 일어나길 원해? 일어나. 걸어가. 걸어가세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날마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저래야 되고 그런 거 사람 생각 보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백부장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생각까지 깨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내 종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야, 알았어, 내가 가서 구해줄게.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만 하니까 그 아이가, 종이 낫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 좀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 그 틀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이 틀리고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 각기 틀린데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은 50살 때 머물러 있고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머물러 있고 어떤 분은 청년 때 머물러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사람은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분명히 누군가에게 주입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내 생각을 주입받고 싶습니까? 말씀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주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랬어요. 구두 닦게요. 너무 가난한 소년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뭐 구두 닦는 일이 뭐가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닦고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나오는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에 한 주간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는 게 바로 믿음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은사를 개발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